이번 38주년 창립 주일에 우리 슬로건은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교회 특히 큰 어떤 목회의 철학 중에 하나가 영감 있는 예배자가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창립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번 창립 38주년의 주제를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크리스찬이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일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본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하죠. 욜로, 이거 아세요? 욜로? 우리 어린이들 욜로 알아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그걸 알지? 욜로는요, You only live once.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을 즐기자. 이게 욜로족 아닙니까? 내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서 살자. 근데 좀 의미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흥청망청 그냥 내일은 없다. 오늘 다 그냥 먹고 마시고 죽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나의 삶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다른 개나 돼지나 동물과는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라이버는요, 여러분, 나사를 조일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부품들은요, 거기에 맞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를 알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다 엄마 아빠가 만드셨나 보다. 그건 생물학적인 우리 부모님이시고 창조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준비 안 됐습니까?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워낙 행사가 너무 많아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네, 세상의 물건들은요 다 거기에 맞는 목적과 쓰임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에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까요? 그렇게 지으신 목적과 뜻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자, 예를 들어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은요, 서로가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옆 사람 봅시다. 옆에 가족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가족끼리 안 앉아, 이상하게. 권사님, 부인 권사님 저기가 있고 남편 권사님 여기가 있고. 네. 근데 여러분, 가족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은 서로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아들의 모습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집중하세요. 선물만 생각하지 말고. 자, 가족을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들이 아주 그냥 성격도 이상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말도 험하게 하고 강도짓도 하고 나쁜 짓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대략 그렇죠,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들을 보면 누구를 알아?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 조원교회 성도들 개판이야, 개판. 엉망진창으로 살아. 그러면 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고 자비하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감격과 자비와 인자가 넘치는 분으로 저들이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 창립주일에 여러분 주제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 모르시죠? 1년 전이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물론 건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여러분 음향, 영상 이런 것들도 교회지만은, 주차장도 교회지만은, 여러분 진짜 교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행복하면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조원교회가 보여지듯이 여러분들의 형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식이 행동을 잘하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형상대로 살라고. 그리고 그 형상대로 살면은 누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악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과 죄악된 본성으로 살게 되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요, 그것을 예배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방법,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저는 예배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예. 여러분 영어 안 약하시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worship. 예, worship이죠. worship. 그죠? 자, 이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worship은 worsh라고 하는 단어하고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진 합성어입니다. worsh는 뭐냐? 바로 가치고요. ship은 여러분 명사로 하면 배인데, 동사로 하면 뭐예요? 이게 보낸다, 보낸다, 보내드린다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막 들고 뛰고 막 그냥 무슨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가치를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가치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가치를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뭐에 실어서? 기도에 실어서, 찬양에 실어서, 말씀에 실어서.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고 예배해 온 것이 아닌가. 어쩌면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쳐서 그렇게 보낸 것은 아닌가. 가운을 입을까? 안 입을까? 마이크는 어떻게 들을까? 강대상은 2개를 할까? 하나를 할까? 성가대석은 만들까? 안 만들까?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이 중요하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당신뿐이고 내 인생을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본질이 살아야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월십은 그래서 월스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가치 있게 높여드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해서 계속 보내드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떤 인생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문을 바깥으로 열고 딱 나가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사람 냄새 나고, 똑같이 지저분하고,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앞으로 예배가 사는 교회,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인간은 비로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주님께 최고의 인정을 보내드렸더니 주님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아니, 물어봅시다.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은,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그럼 대답하셔야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할렐루야. 예.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가 38년 됐으니까 우리가 기념하자, 이것도 좋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진정한 예배자,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다 가셨어요.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범과 표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란 어떤 것이냐?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이냐? 예배란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란 뭐예요? 월십.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 창립주일의 슬로건 나는 교회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교회도 행복하다. 마찬가지로 이번 38주년 주제처럼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 교회는 진짜 가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죽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모든 세대가 모여서 세대 공감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아니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갔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평안이 오는 것은요, 누구 만족이죠? 내 만족이죠. 내 만족이에요. 이것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기쁘고 춤추게 되고 아멘하게 되고 시무룩하게 스트레스 받은 얼굴들이 기뻐 펴져서 돌아가는 것, 이거는 예배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것은 예배의 현상이지 예배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만족했다는 거죠. 근데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를 우리가 과연 드렸을까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는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나도 만족해야 되겠죠. 기쁨과 평안이 몰려와야 됩니다. 당연히 은혜가 넘치는 예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여러분,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런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 심지어는 담임 목사도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38살이 됐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정말 성숙한 교회, 성인된 교회로 가야 될 텐데,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가 살아 숨쉬는, 예배가 성숙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고, 이제 이 예배가 여러분 마지막 삶으로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거죠.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굉장히 뉴스에 많았는데, 몇 달 전인가요? 반년 전인가요? 육군 대장이 자신에게 배치된 공관병들, 1호병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압니다. 1호병. 1호병. 바로 이 대장들, 아니면 무슨 사단장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는 사람들을 공관병이라는데, 공관병에 갑질을 했어요. 얼마나 부려먹고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거쳐간 공관병들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부려먹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육군 대장 가족이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 그래서 새벽기도, 전도, 주일 예배, 11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또 기독교가 난리 났죠. 저거 봐라,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하여튼 나쁜데 맨 앞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11조 잘 드렸습니다. 예배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도도 잘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제 38살 먹은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면 주일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창립 38주년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진정한 예배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해요. 근데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내 삶에 없어, 월요일부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일까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우리 조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이유는 뭐냐? 아직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큰 몇백만 원짜리 좋은 칼을 안 주는 것처럼. 왜? 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손을 자르거든요. 그러나 성숙한 어른, 훈련된 어른들에게는 좋은 칼, 좋은 물건을 쥐어주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예배자가 되면 부흥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예배자가 되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 그런 성숙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 조원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38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찬양하는 하나님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연합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38년을 아버지 보낸 것처럼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소서.